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통해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또는 그 사역이 서로 다르지 않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대표인 세례 요한과 신약을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메시지가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상당히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낮춤, 겸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당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한 교회 내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돼지고기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나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런 걸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의냐?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진정한 의란 과연 무엇일까의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둘째 시간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간음을 행했다. 이 여자가 나하고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래가지고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으려 했는데 그것을 마태는 의롭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과연 의로움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설명했는데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될 겁니다. 사실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 사실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공생애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요한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유대에 있는 요단강 하류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례를 받으려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 아니겠습니까? 야, 요한아, 나에게 오너라 해도 되실 분인데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요한이 이미 알아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내게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잖아요.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니, 이와 같이 하면 의로워진단 말인가? 의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매우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롭다라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옷차림을 유대인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성전에 절기마다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적인 의무를 그대로 따르고 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인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로부터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 이랬을 때 아무리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하더라도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사형장으로 내몰아야 의로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모습.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해요. 하지만 이 불합리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은 의롭고 나머지는 다 불의해요. 한 명만 선하게 살고 나머지는 다 나쁜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운 한 사람이 제가 이 나쁜 녀석들 나머지 99명을 대신해서 대신 죄를 받을 테니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의로운 겁니까?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윤리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선한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악한 사람 다수를 살린다고요? 이건 비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납니다. 뭡니까? 모든 인류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합리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의로움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도 그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왜요? 그러시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것이 옳다. 율법은 당연히 이것이 옳다. 선지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는 그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결정하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으신다?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낮아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낮아지셨죠. 그러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높아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그러나 다시 올라오셨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17절 앞에도 똑같이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라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다 번역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지금 마태는 그냥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야,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하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자,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또, 자,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더라.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더라. 그런데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낮아지심의 현장에 그보다 더 낮아지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낮아지심의 현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율법에서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급수가 낮은 제물입니다. 소가 제일 높죠. 그리고 염소, 양 이런 걸로 바쳐야 이게 급수가 높은 제물인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주, 진정한 제물 중의 제물이 되시려고 거기에 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비둘기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쉽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비둘기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여김을 받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선포하고요,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절들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고 있던 그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제시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지만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후토스 에스틴 호 휘오스 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수에이 호 휘오스 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표현 자체가. 3인칭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마태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소개하듯이,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의인,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높아지셨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은 게 누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심으로써 가장 높은 분이 되셨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야말로 그 모든 낮아지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육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까지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 볼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높은 위치를 다 버리시고 만물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같은, 우리보다 더 낮은 그 자리까지 겸손히 나아가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 자체가,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합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것이 마태의 기록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내가 더 거룩하다 이런 자랑하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의인데 여기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을 했다.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뭐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를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고 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봉사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증거일 뿐이거든요.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는 오직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진정 거룩하게 진정 의인이라 인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섬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섬김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섬기는 자,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권능을 온전히 부여받아서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처럼 겸손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처럼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